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총을 가지고 가고 칼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요, 이거 이해가 영 되지 않는 얘기가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항아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된장이나 김치나 담을 때 쓰는 거지. 누가 전쟁터에 항아리를 가져갑니까? 나팔을 가져가래요. 우리 한국인은 전쟁하는데 나팔을 가져가는 거는 알지 못해요. 가만히 있다 가다 확 쑤시라 그러지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횃불을 준비하래.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야 되는데 왜 횃불을 준비하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거는 협력할 수가 없고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싶어도 만약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여러분 가부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저것이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작정 내 의고 내 생각은 다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도 살고 팀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있죠. 한 팀이 찬양되면 찬양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팀이 있잖아.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손발이 안 맞으면은. 이 교회에 성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던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더라마는 그 가운데 다 서울 음대 나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요. 그래도 성가대 앉는 거가 아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아마 큰 교회라도 4,000명 성가대는 없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는 성가대원들이 4,000명씩 막 다윗의 시대는 굉장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피아니스트와 맞춰야 돼요. 서울 음대를 갖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돌석으로 졸업해도요, 그거 안 맞히면 자기가 나는 이 좀 특이한 솔라에 아주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음성을 좀 사람들 앞에 좀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튀어나오면요 팀 다 망치는 거예요. 양은요 한 마리를 보고도 양이라 그러고 1,000마리 보고도 양이라 그러지 양들 휩스 S를 안 붙여요. 일심동체와 같이 양들은 한 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수백 번 들었겠지만은 영국의 어떤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마침 해질 무렵에 목자가 양들을 다 풀 뜯어 먹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끌고 가는데 딱하니 목자의 음성으로 앞뒤 멀리서 보면 딱 사각형 포장 하나가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이게 불어붙고 앞놈한테 이 머리를 받고는 쫙 가는데 이 사람이 5층 위에서 유리창 땄다가 졸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바로 그 양들 위에 떨어진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하면서 놀라가 할 텐데 목자가 놀래지도 말고 옆에 비키지도 말라, 비키라 이런 말을 안 하기 전에는 절대 그냥 위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라고 붙여서 목자의 음성을 철저히 듣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마침 며칠 있으면 털 깎으려고 했기 때문에 양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하게 양이 털이 좋았던지 꼭 밍크 담요 위에 떨어진 것처럼 자빠져서 갔다 이거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의뢰가 되는 얘기요. 톡불나게 놀지 말자 이거야. 별나게 놀지 말자 이거지. 실력이 좀 있어도 능력이 좀 있어도 찾다가 고민해도 그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 되기가 쉽고 교만이 되기가 쉽고 팁을 쪼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내가 그러잖아.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벌거지, 박농콩을 씹은 벌거지고 베드로를 깨우친 수달기고 달람을 꾸진 당나귀라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학의 경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금시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원정교회를 가게 하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이 이 교회 성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팀을 깨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시오. 이게 허복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입만 빌려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벌써 태어나면 다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를 개인 교수로 일평생 살다가 남편이 날 교육했기 때문에 요새 여자들은 뭐 남편의 말 같지 않게 남편들이 여자 눈치만 보느라고 뭐 기처가 뭐에다가 그 다음에 겸처가라 그러더라. 겸처가. 그 겸처가는 또 뭐냐 했더니 마누라 소리만 들어도 겸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지만은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라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승쾌하는 거나 폐쾌하는 거는 여자에게 달린 거야.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가 기가 죽어버리고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를 아주 페인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등신 같은 남자도 여자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요. 자기 아내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때 그 남자가 설 자리는 없는 거요. 그러면 스스로 열등의식에서 패망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방언 100마디 한다고 천당 간다는 말은 일절 없어. 부흥에 싸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했다고 천당 운목에 간다는 말도 없고. 은혜는 현재고 바로 이 시간이고 하나님은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일이란 미래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관섭하시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어제 살은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지 않으죠. 하나님은 네 어제 그랬지 이러시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요 신앙에는 휴전이 없어요. 신앙에는 휴전, 신앙의 휴전하면 내가 증거해 벌써. 마귀는 24시간 공격의 수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절대 휴전하자고 마귀가 먼저 오지 않아. 우리가 휴전해요. 기도 휴제, 봉사 휴제. 찬송 없어졌지. 싸울 때는 악을 쓰는데 찬송 부를 때 다 죽은 거 아니요? 박수 치는 것도 힘이 없잖아요. 막 나이 들수록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쩌고 아니 나이 들은 소리 하지 말아요. 백발이 멸류관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은 것마다 화딱지 나는데 왜 늙은 소리를 들어요? 야! 악을 쓴 거야 그냥 귀신도 달아나게 그냥. 자 그래서 마귀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야 이거 늙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능력이 없거든 깡이라도 있어야지. 능력이 없거든 나는 이때까지 복음 전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 때 기다리잖아요. 누가 안 불러주잖아. 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가야지. 안 불러면 내가 찾아가지 뭐. 일선에 가서 사단장단 직접 만나서 나 여기 전도하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죠? 떡 해올까요? 갈 때마다 떡을 해가지고 씻을까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떡 뽑아다가 전부 그 많은 봉투에 똑같이 잘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성경 구절 쓰고 지휘병 대대장들에게 줄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실 주스하고 그걸 이불 속에다 싸가지고 그냥 일산까지 가서 얼마나 나는 한국의 군경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 우리가 살 동안에도 불침번이잖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거기다 다 묻고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 근데 기도 한 번은 합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남의 아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군부대 전도 갔을 때가 제일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군부대에 갔어요.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남편은 모시고 갔으니까는 남편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일부 집회에. 그래서 남편의 목사님이 설교에 자기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아주 기뻐서 하더라고. 그래서 2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놈의 옆에다가 또 뭔 짓을 꾸며놓고 2부 순서 하는 거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냐. 우리 남편 바지 저고리를 딱 하고는요 노란 조끼 하나가 있어요. 그 조끼라고 머리를 탁 이렇게 올려서 수건을 하고 나서는 우리 딸한테 집에서 율동을 가르쳤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막 이 율동을 가르쳐가지고는요 나는 이쪽에서 기어나고 우리 딸은 이쪽에서 기어나고 그래야 둘이서 하는데 얼마나 그런 난리가 없는 거야.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군가에 맞춰서 노래를 내가 떴었어요. 어째의 용사들은 다시 뭉쳤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일발 필중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화전 속으로. 이런 가사를 바꿔가지고 군가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넷이서 그냥 이 태극기 들고 막 그냥 막 찬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요 군인들이 사기야 춤춰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서 응대 흔들면서 반을 벗어서 끼고 춤추는 여자들 왔다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발가락 뒤집으면 군인들이 사기야 충천하다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도원을요. 이 본문 나오기 전에 기도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게 도무지 용기가 안 나니까 부탁했을 때에 땅이 마르게 하시고 솜털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2번 시험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알고서는 그냥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인 것을 깨닫고는 절대 순종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순종이요. 순종.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사단이가 들어간 거예요.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그걸 때려 부시라고, 우상을 때려 부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백죄는 못하고 밤중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때려 부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 아침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야 이거 누가 이랬냐 하니까는 동네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짓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누가 이랬지? 이러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밖에 이렇게 좋은 일 할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터졌잖아. 이 시작이 누구냐 하는 게 보나마나 그 인간이지 뭐.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알려졌으며 사람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 이거 중요해요. 자칭 천자라고 자기 혼자 믿음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뭐 공로자면 뭐래. 나는 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 공로 표창장 주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왜 적은 사람은 본교회 성전 지을 때 헌금을 얼마 했으며 집을 팔았으며 이런 거.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되고 좋은 일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고 잘못한 일 생각났을 때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회개하려고. 응?
오늘 나는 이게 기도원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고 복종이랬어요. 이거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 것이며 자기가 무슨 일 당할 걸 알았지만은요, 겁없이 종들을 데리고 때려 부시고는 거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느냐고요.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밀히 행하세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진실된 모습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하라 했잖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 모이니까 얼마나 기도는 기분 좋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모이라 했더니 3만 명이 모였네. 이만하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죽이려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리라. 어떨 때 뭔 일이 있으면 대중심리라는 거, 어떨 때 와르르 모이는데 왜 모이는 이유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있죠. 순간적인 막 그냥 격한 감정으로 기분은 흥분으로 모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아이고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렸잖아. 이 기도원이 간이 깨알만해졌어요. 아니 3만 명 제법 되는데 2만 명이나 가버렸네. 이러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것도 많다, 줄여라. 아까는 줄여라야, 이번엔 줄여. 너희들이 떼거리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성과 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기도원에게부터 인식을 시키는 거래. 줄여! 그 다음에 내가로 가가지고는 물 마시는 꼴을 보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헐떡거리면서 물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좌우를 보면서 여유있게 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해서, 이야 9,700명이 가버리고 300명만 남았잖아. 작은 염소떼 같더라 그랬어요. 기도는 얼마나 간이 깨알만 했겠어요. 다 가버렸네.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해? 전쟁을 하려면 적군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러 가다가 보니까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갔죠. 그 데리고 갔는데 이 사실은 사사기 7장 전체가 본문이요. 근데 중간에 좀 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봤어요. 왜 가지? 적군이 말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왔을까? 그 연합군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300명 갖고 할 수가 있을까? 전부 퀘션이야. 어찌해야 될까? 확인은 해야 안 되나? 적진을 파악을 해야 안 되나? 이래서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 말씀한 대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담 같은지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놀래고 겁이 질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걸 다 보셨지. 발걸음이 아이고 세상에 이 많은 떼거리를 어찌할까 이러면서 가는데 어떤 장막 앞에 딱 가니까 뭔 소리가 들려. 두 사람 대화가.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잠을 재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의 발이 딱 거기 장막에 멈췄을 때 꿈을 깨게 하시고, 그 다음엔 말을 듣게 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어본 즉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동무에게 말하는 거야.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을 치니까는 쓰러지더라. 이래 꿈 얘기를 했어요. 꿈도 개꿈이 있고요, 영몽이 있어요.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고 밤낮 내가 꿈에 보니까 꿈소리 많이 하는 사람 좀
걱정되는 사람이요. 꿈꾸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이 그냥 꿈다가 쳐 죽이는 게 아니요. 개 꿈을 다 꾸고 나서 하나님이 영몽인 것처럼 써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나는 이 참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이로 하여금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300명 떼거리 가지고라도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려고요. 이스라엘 진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적진에서 하는 말이고 적군들이 꿈을 꾸고 말을 하기를 그 꿈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위대한을 저들에게 붙였다고. 아니 이런 기가 막힌 꿈 얘기와 해석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때 기드온이니 이때 눈으로 본 수만 명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수단 무리가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적군에게 꿈을 주고 해몽하는 걸 내 귀로 직접 듣게 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 잘 꾸시기 바랍니다. 예. 시답지 않은 꿈 꾸고 나서 예언하려고 들지 마시고 어떤 사람 또 다시 내가 전국적으로 부흥을 하고 다니까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받으면요. 한국 사람들 전화 매너가 틀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알지. 어떻게 자기 친엄마 아버지 아닌다면 매일 전화한 사람 아닌다면 어떻게 음성을 파악을 하겠어요. 하자마자 안녕하시냐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아유 누구시죠? 했더니 나는 누구래.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워싱턴하고 우리 LA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 차이가. 자기는 한잠 시큰 자고 났고 나는 지금 새벽 2시 3시 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인사를 해서 누구냐 하니까는 어디 누구래. 그래서 내가 왜 전화하셨죠? 내가 꿈을 꾸는데요. 내가 꿈에 보니까는 소를 봤어요. 소가 뭐죠? 이래. 그래서 내가 소가 소지요. 아니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꿈의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꿈에 보니까 소가 다 자빠지더라. 아니 소가 날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야지. 소가 뭐죠? 뭐냐고 소가 소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한참 찌꺼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시도 안 먹는 소리. 여기서 이거 봐요. 그거는요 개 꿈도 못 되고 강아지 꿈도 아니야. 허몽이요. 그 쓸데없는 꿈 먹 같은 거 꾸고 나서 전화들을 하면서 여기 당신 몇 시인지 알아? 새벽 2시야. 소가 뭐죠? 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따위로 살고 있냐고. 꿈에 자기 아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는다 할 때에 그냥 꿈 깨고 나서 사람들마다 전부 아가리 방송국 하는 거야. 전화로. 아유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영적으로 누가 무슨 죄를 지다. 그게 영적 누가가 아니에요. 자기야. 주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 본 건데 그 사람으로 알면 안 돼. 나로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적군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깨게 하고 꿈을 말하게 하는 것을 기도원의 귀로 직접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했고 명령하셨고 전쟁을 나가게 하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아주 분명한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갈 때에 저는 복음 전도하는 거요. 내가 처음 서론부터 말했지만은 누가 불러서 뭐 유명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누가 불러요? 내가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다니고 창녀굴에도 내가 찾아가, 빈민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배한자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에 날 좀 쓰라고, 여기 좀 오겠다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진지하게 아주 진실되게 말하는 모습과 그 억양을 보고 책임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 64년을 걸어왔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100이면 잘못한 거는 90이고 조금 괜찮게 그런 대로 갔다 하는 건 10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여러분이나 나를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애 손을 잡듯이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는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해야 되고 그 아멘에 대해서 아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믿는 거 그냥 노닥가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말 같으면 순교자의 집안이고 뭐 목사의 집안이고 이런 것도 써먹지 말아요. 그 상관없거든요. 나와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보는 거지. 과거 어제 뭐 집안 집구석 안 물어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많이 써먹지만요 그 소용없어. 하나님이 과거만 자꾸 물으신다면 나 같은 종자는 설 자리가 없잖아. 중개 집안에다가 아주 쌍놈의 집안에다가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집안에다가 나타낼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막대기 같은 것을 이 걸레자박 같은 것을 3일상 2장 보면은 거름더미에서 드사 핀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탄광촌에서 가난한 백성 가운데 그렇게 자란 나를 하나님이 어쩌자고. 여러분 가문 자랑 많이 하지 말아요.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말도 많이 쓰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1대1로 다 관심 줬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 이 일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교회로 말 같으면 여기 목사님이 이런 무슨 안건을 낼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전쟁 가는데 항아리를 왜 가져가요? 된장에다 고창에 담고 김치에다 담지. 자기 의견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된 양반이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가져가? 횃불은 왜 시끄럽게 나팔은 가져가? 각자 의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는 하나님이 준비할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했어요. 준비 하라는 대로 300명도 일심동체야. 딱 하나님 명령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말했을 때 하나같이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항아리는 왜요?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갖고 가요? 이러 안 했어요.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했어요. 왜 하는 거 퀘션이 안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왜가 많잖아. 왜요? 그거 별론데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날 보고요. 자기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그 쫄병들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복랭아 이리 부르던 거 뭐 여보 당신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요. 이거 빨아요. 꼭 이거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 봐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군인이 아닌데 왜 그래야 돼요? 영적 군사지. 자기는 대자이고 내가 쫄병이래. 논산 훈련사 가면요 쫄병이 많아서 그런 대로 훈련 받지만 나는 1대1로 여러분 훈련 받아봐요. 얼마나 버겁고 힘드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종 인간 같지 않는 거 도무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은데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아주 그런 걸 하나님 날 딱 잡아서 만드시는 과정이 좀 길었죠. 왜? 내가 안 다듬어졌거든.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안 했거든. 근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이 그냥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생각하거든. 새로운 말씀을 갖다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나는 걸음을 걸어도 남편하고 같이 걷잖아요. 한 반 발자국 뒤따라 가야 돼요.
처음에는 못 들어오고 앞에 휘적거리고 갔더니 더 천천히 오더라고. 그래서 빨리 오세요. 급하면 먼저 가. 급하면 먼저 가래. 신방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잖아. 그럼 이쪽에 택시를 안 와. 저쪽에는 많이 가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서 택시 잡아요. 여기 있다가 오는 거 잡어. 저쪽에 많이 가잖아요. 이제 여기 있다가 잡자고. 그럼 여기 잡아요. 나는 건너가 잡을게요. 저는 건너 잡아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건너갔어. 휘적거리고. 가니까 택시가, 내가 건너가자마자 택시가 안 와. 거기는. 이쪽만 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네. 또 저쪽에 많이 가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날 길들이는 거요. 지나간 택시를 탁 잡다 혼자 타고 가더라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꼴값이 영으로서 육값으로 나갔냐? 너 그럼 알아서 해라 이거요. 살아온 걸음이 내가 옳다라고 느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는 아니야 하던 것이 옳고 나는 맞아 하는 것이 틀렸더라고요. 곧 성경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했을 때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내 옛성과 육성과 근성에 하자는 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하고 나니까는 다 실패더라고요. 실패와 낭패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못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건 감사하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 볼 때 이런 인간은 이렇게만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그냥 지식적이고 응? 아주 그런 멋진 그런 데는 못 쓰고 나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노가다 십장 같은 타입이라서 그냥 좀 어설픈 이런 데는 많이 쓰셔서 그동안에 그리고 내가 다듬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된 곳에 이런 곳에도 오게 하시지. 옛날에는 산골마다 얼마나 하여튼 간에 범이 없는 곳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쓰셨는지. 한번 집회 나가면 농촌교회는요 부흥회 강사들 부를 형편이 못 돼요. 이러면은 강사는 절대 안 가요. 농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미살 한 서너 말 갖고 살고 있고 한 달에 5,000원 만원 그렇게 받으면서 농어촌 교회에 살고 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그게 철로길 여기다 두고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 이 교회 목사님 왔다가 자기 교회 해달래. 그럼 이래 가고 그냥 지그자그로 이렇게 집회를 댕기면요 우리 남편이 옆에 내가 부흥한다고 가가지고 귀 집구석에 오질 않잖아. 편지가 되나 전화가 있나. 날 찾아서 나와서 이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 하니까요 댕기다가 버스역에서 만났어요. 나를 탁 끊어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요년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덜덜덜 진동연사 그날 다 받았어요. 얼마나 떨었는데. 이러더라고요. 턱으로 이 버스 타라 이거야. 사람 껐자는 턱으로 말하대요. 탔어요. 내가 옆에 와 앉아야 되잖아. 남편이 내 옆에다 자기 가방을 탁 놓고 자기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옆에 내 같이 하는 거 같이 앉기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하도 강사 줄 게 없으니까 땡감이죠. 땡감을 막 떨구고요. 그 소금을 팔팔팔 끓여가지고는 이 재에 놨다가 이틀 있다 먹는 게 땡감이요. 모양도 시퍼르등등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는요 집회 시간에 감상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가지고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를 땡감 2접을 주는 거예요. 200개. 부흥회 갔다 애 걸머없고 땡감 2접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집에 왔던 우리 큰아들 4살 배기가 엄마 뭐야 갑이야. 이렇게 많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 갖다 놓고 기도하고 왔는데 애가 급하니까 막 잘 열고 땡감을 꽉 씹으면 얼마나 떨어보여. 엄마 이거 뭐 이래. 그는
소금물에 삶아 먹는 거야.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떡호박 이만한 거 2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64년을 왔어요. 복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복음을 들어보겠습니까요? 나 같은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런 데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인원이 몇 명이나 물어보지 말고 경제적으로 나를 얼마 줄래 내 치사한 소리 하지 말고 물질은 영을 흐리게 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주의 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도 사모님 같이 아니면 같이 동행을 못하게 힘매다도 같이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건 우동을 먹어도 잠자는 건 지난번에 강사가 남자가 와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건지 남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앉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흐리멍청하고 어떤 여자는 그런다고 아우 난 막 남자들이 그냥 발길에 채인데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300명이 줄을 섰대. 그래서 내가 꼴값 떨고 앉았네. 아이고 내 생각에는 300명 와서 3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말어. 잘난 척하지 말어. 나도 당신보다 못난 거 없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미스콜이 안 나간 것뿐이지. 다 잘났더라고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부끄럽고 미안한 거 뭐 열등의식 안 가는 게 뭐야? 여러분과 나를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원품이잖아요. 여기 혹시요 눈 쌍꺼풀이 했던지 코 세워졌더니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수술한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은 나발 볼 때 올라갈 때 주님이 몰라봐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부탁해놔가지고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요 나 좀 몰라보지만 내가 아무개라고 미리 부탁해놔야 돼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생긴 대로 살자 이거죠. 마음벌을 고쳐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관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지. 껍데기 해서 누구 호리려고. 생각 정신 마음이 이미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영적 간음이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교하는 데는요 이 강사를 10원도 주는 법이 없어요. 비행기를 몇 나라를 거쳐서 가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딱 갔더니 이만한 신학교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 딱 설교를 하는데 고려인이 통역이 서 있고 나는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요. 저 뒤에 남자들 여성 대회인데 남자들이 한 30명이 쭉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저희들은 왜 여기 이렇게 있죠? 남자들이 여성 대회라며? 했더니 남자 목사님들인데 여자 강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구경 왔대. 그래서 내가 별 구경도 다 있네. 근데 설교 한참 하는데 책에 굉장히 큰 남자가 쓱 나오더니요. 커피 포트가 여기 중간쯤에 있는데 와서 쫙 내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주 어정거리고 가더라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 뭐야? 첫날은 참았죠. 둘째 날 또 나와요. 내가 통역관 보고 너 왜 나오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나오냐게 커피 가지러 온대. 그래서 커피는 집구석에서 먹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건방지 커피잔을 가지고 와서 커피를 몇 시간 매일 그렇게 먹어야 되겠냐고 그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가 커피잔 들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지도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가 더 쫄아가지고 통역이 들어가시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한한 얼굴로 이렇게 가는데 뒤통수가 부끄럽잖아. 저 뒤에 앉은 남자들이 전부 화가 났어요. 저 멋 같은 게 말이야. 감히 급지 가지고 들어가라고. 막 분노한 눈이 나는 그게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해 못 보는데 눈치는 통밥이라고 했잖아요. 딱 초록은 동색이요. 뭐 짓다고 해서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참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어떤 남자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손 드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말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뭐 할 말이냐 했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영으로 하느냐? 무슨 영으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하고 있어. 너는 지금 무슨 영으로 나한테 말하니?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그러면 영을 갖다가 네가 논한다면 굉장히 신령한 모양인데 영은 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그럼 너는 굉장히 내 위에 아주 위에 아주 군림하고 있으니까 너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복음 전도자인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영으로 말할게. 너 영으로 대답해. 그런데 그냥 막 총알 박역 폭탄 같은 방언이 터져나가는데 나도 그런 방언은 처음이야. 어찌 그렇게 청전 안 해보던 방언이 이야 멋지게 터져나오는데 막 하고 나서 이 양반 통역하게 말했어요. 영은 영의 지배를 받고 제재를 받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 영어로 통역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물어물 못해. 이야 말씀이 박역 폭탄까지 떨어지네. 교만한 인간아 회개해라. 하나님 안전해요. 여기는 복음을 전도하는 강단이야.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야. 너나 나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만하고 건방지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이러니까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닥쳐 이러더라고요. 너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다 내 편을 들어가지고 닥치고 너는 나가래 꺼지래. 그래서 못 꺼져. 그제 앉아있어. 설교 끝날 때까지. 끝나면 내가 내려서 반 죽인다고 그랬어. 복음은 전투야. 그런 각오 없이 복음 전하러 안 댕겨요. 뭐 몇 마디 사람 말이 기가 죽어서 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했어. 그때는 날 초청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번 집회 끝났다. 이 집회 끝나면 그 양반이 신학교 학장이지 뭐 그 일대에서 알아주는 귀한 목사님이거든. 근데 어서 저 뭐 뻥튀기 같은 놈 여자 하나 데리고 다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은 화를 만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나 이거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오늘 여기 혹시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색이 됐죠. 끝나자마자 그냥 내가 그 총알같이 내려간 거예요. 나는 겁나는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뭔데? 남자 목사님들이 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 도중에 그러냐. 딱 하니까 아유 그냥 얼굴이 희박해 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 옆에 목사님들은 자꾸 머리 숙이면서 미안한 모습으로 내게 대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나 대개나 들을 것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바로 살아야지. 어디다가 영적 예배에 거슬리고 뭘 영을 말해. 거기서 몇 마디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그이 보고 너 일절 입 열둘 마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미국 이민 간지 40년 됐어도 헬로, 오케이, 땡큐, 노 요것만 알아요. 날 죽인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 오니까는 영어 몇 마디 아는 사람들 그거 써먹느라고 엄청 피곤하시더만. 영어 아는 척 하느라고. 그러지 말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잊어버리고 말 잘못한 게 잘못인 거지 영어 못한 거 당연한 거지. 복음은 전투요. 휴전 없어요. 이 마음가짐과 생각가짐이 바로 되고 예수 그대의 정통한 말씀에 바로 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 심령 속에 쑤셔 놓고 귀에 뇌에 가슴에 영혼에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불타는데 내가 무엇이 들어하겠어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원양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유명한 강사님들 다 두고 가장 말종 같은 나 같은 것을 이곳에 보낸 것은 뭔가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한 중대를 하나님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줘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 속에, 여러분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바로 살게 하고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어. 어느 유명한 집이 나를 집을 한 칸 빌려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파트에 손님이 온다 그러길래 길 건너편에 떡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밥할 새도 없고 하니까는 그냥 떡이나 사다 커피랑 드려야지 이런 마음 생기길래 그 길 건너가서 월남 치마에다 세타 아무거나 입고 그때나 이때나 머리를 이래가지고 조금만 앉혔지 핀을 꼽아서 동아핀 하나 딱 꽂고는 건너갔더니 그 떡집 아주머니 나를 보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어요? 건너편에 아파트에서요. 아 이사 왔어요? 예. 오 그래 처음 보는구나 이랬더니 그냥 째려봐 훑어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뭘 하고 사세요? 난 그냥 별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일이 없어요? 예,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취직하래. 아우 나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고맙게 취직을 다 하라 그러냐고. 이러니까는요 아유 취직 자기가 보니까 내가 잘할 것 같으대. 그래서 뭐 하는데요? 떡반죽 하는 거 하고 설거지 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취직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이고 아줌마이 마음도 좋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내일부터 당장 취직하래. 아니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보고 모레 가르쳐줘요. 내가 물어보고 연락할게요. 그러고는 떡을 사가지고 왔어.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말할 일도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를 갔잖아요. 풍예를 갔다가 돌다 보니까 석 달이 걸린 거요. 그리고 그 집에 손님이 또 오길래 떡 사러 갔더니 그러니까 눈에서 도끼가 5개가 나오려고 그래. 아주머니는 남편한테 물어본다는 게 석 달이나 걸리는 애. 그래서 뭘요? 우리 집에 취직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나요. 얼마나 미안해서 내가 아우 죄송해요.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했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걸 직사히 얻어먹고는 떡 조금 살려다 그날 3곱이나 더 샀어요. 그래 사가지고는 아주 뒤통수가 뜨겁게 부끄럽게 왔는데 딱 한 달 돼가지고는 로스앤젤레스 순복음교회 풍예를 갔잖아. 앞에서 찬송을 막 하는데 보니까는 저 뒤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몰랐을 텐데 괜히 이러고 보더니 깜짝 놀래 이래 자꾸 여자 하나가요. 그래 보니 떡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이 교회 교인이랬구나 싶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회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가지고 앉아서 얼굴을 못 들고 있어. 아이고 풍년 떡집 아줌마 이 교회 교인이었구나. 그거의 권사였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일어나더니 나한테 전화하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대. 사람 몰라봐가지고 떡반죽 해주고 설거지 해달라고 그랬다고. 나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볼 때 내가 나 떡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본 거예요. 뭘 나를 강사로 보겠어요. 감히 내가 죽은데 이따고 개소리를 왜 하겠냐고요. 난 떡반죽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설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 머릿속에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여기 섰을 때는 강사예요. 내내 가면 여인이요 할머니고 우리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의 애미고 손주들이요. 왜 그게 떡하니 번거지 하나 들러 쓰고서는 그 대접 받으려고 위선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요명해서 부르셨나요? 우리가 지성인이라서 부르셨냐고. 가문과 족보가 좋아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거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다
들어서 그 생각해봐. 여러분 딴 말 할 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초점에 꽂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자리까지 이 산에 오게 하셨나. 요거 하나만 생각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감사한 마음과 자기를 꺾고 깨고 부셔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서 이 시간에 위에 우리 모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빛이 왔으면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얼마나 우리 자손에게 떨리소서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때 산만 아니야. 그 사람도 후손들이 애매하게 얼마나 아이히만 때에 들렀대.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600만이 살해를 받았잖아요. 절대 오만하지 말자는 얘기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법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요 코로나로 죽더라고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별로 코로나 안 걸려요. 백신 맞은 사람이 걸리고 또 걸려요. 미국에서랑 선진국에서 지금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코로나는요 백신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결론에 났어요. 백신 100번 맞아도 3차 4차 맞아도 상관이 없는 게 코로나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코로나 왔다 귀로 나가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벌벌 떨지 말자는 얘기지. 우리 가는 날이 다 작정돼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오라면 가는 날인데, 그게 코로나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 오라는 날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탁을 그렇게 죽을까 봐 겁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복음 일평생 사는 사람들은 앓지도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주의 정들도 암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도 평생에 금식 기도를 40일을 8번이나 한 사람이요. 생명 걸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도 마지막 죽을 때는 폐암으로 갔어요. 암이 왔든 뭔 병이 왔든 간에 허락되어서 완 거라면은 우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삶에 대한 연연하지도 말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지지 말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았으면 며칠 남았지 몇 달 남았지 몇 년 남았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지 사람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10,000분의 1로 갚으면서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요 마음이 편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여러분은 몰라준다고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격을 쓰시더라고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대로 쓰지만 나같이 이렇게 개백따기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그런 데만 써요. 아주 잘난 척 하는 사람 잡는 데는 나를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뭐 모르니까 막 기어나가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며 그 말씀 수정해서 그 백주에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기 온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뭐 이게 경제가 안 풀려? 왜 몸에 병이 들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 일평생 그렇게 해도 마지막 폐암으로 갔다 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하더라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특별히 그러더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살 수만 있으면 참 당신을 사랑하고 살 텐데 그러길래 내가 그 말에 또 행복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살고 싶대. 왜 살고 싶어하는 게 나한테 잘 알고 싶으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요 한 발자국 움직임도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이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주는지도 몰라요. 자가 무너지고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천국의 자손 만들려고 우리 이 시간에 귀머리 안 되게 한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2009년도에 여름철에 저기 위스콘시에 안디옥 교회라는 데를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날 밤 집회 마치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니 하나님의 새벽녘에 나한테 노래를 했어요. 세상은 험한 바다 인생은 외로운 배 정처 없이 풍랑 속에 허덕이던 이 세월 향방 없이 살아오던 기생몽사의 삶이 주 예수님 만나 뵙고 새 인생을 살게 됐네. 강철 같은 내 모습이 불리핀 것 알게 되고 천년말년 살 것처럼 허황되게 살았는데 일순간에 안개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나니 부끄럽고 허무함을 깨달았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닌 구더기에 불과했네. 착각하고 흥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에 내 영혼이 서럽도록 통곡했네. 늦으나마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심 바랍니다. 내 주 예수님 긍휼히 봅시고 내민 이 손 외면 말고 잡아주심 바랍니다. 죄인님 몸 숙인 고개 다시 들고 나오문 칠전팔기 믿음으로 험한 세상 살려하니 오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나를 찾읍시다. 내가 누군고 바로 알읍시다.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깨져요. 항아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지 말자고. 횃불은 왜? 나팔은 왜? 그러지 말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가 없어지고 예가 돼야 되고, 응? 순종할 때에 와지는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중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으면 중이 됐을 텐데, 돌쌍놈이 집에서 가문도 별거고 학문도 별거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한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이 돼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할 때 너희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기도원이 그랬어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 하나님의 기르부신 종이 딱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딱 목적과 정확한 선이 서졌을 때에 그 말을 순종하는 거, 그 이의를, 제긴 이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한 거 할 수 있고 다른 자기의 대답을 낼 수 있는 거 많겠죠. 근데 무조건 예요. 요한스도 하나님이 예였지만 300명도 무조건 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들어진 게 들었어요. 교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순종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아주 망치는 거지. 나 하나가 망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 망하지 않고, 내가 19세기 대대로 불교 내려온 중의 집안인데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왔잖아요. 내가 허씨 가문에서 막 내 맘대로 막 콩팔칠팔하고 살았는데 김씨 가문에 딱 시집온 게 미세스 김이 됐잖아요. 그럼 이 집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예속되고 하나님이 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집에서 하는 대로 이 법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까지 내 생활 다 버려야 돼요. 내 살아온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지난번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 줄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혼자가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성대가 괜찮더라고요. 노래 자체는 괜찮아요. 좋은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다 따먹어 버리더라고. 왜? 우리 기도하다가 그 성가가 특별하게 탁 튀어나오니까 다 거기 신경이 씌어지고 귀가 그리로 들려져. 근데 기도가 흐트러져.